성경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게 글을 막 써내려가다가 그의 화려한 치적을 막 보여주다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황급하게 정리하고 그냥 쑥 빠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그냥 짤막하고 그냥 너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했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룬 그 화려한 치적에 비하면 너무 그냥 허무하게 그의 죽음을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꺼리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의 말년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모습을 다루었잖아요. 과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목사님 솔로몬은 천국 못 간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이 무리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아주 우상을 막 극대화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막 탄압하니까 레위인들과 이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르호보암을 도와서 3년 동안 이렇게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성하게 만든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길, 그에 반대되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우상의 총알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절대 순종하는, 그래서 남유다 역사를 다루는 성경 기자들이 선한 왕을 표현할 때에는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 같은 기자가 쓴 건데 이 기자의 그 표현으로 봐서 또 역대기서 그 표현으로 봐서 이것은 다윗의 길 그리고 솔로몬의 길 그냥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역사가들이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그 우상 정책에 완전히 넌더리가 난 사람들이 온전히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3년 동안 도우며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주잖아요. 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중이 그냥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무겁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레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르호보암을 이렇게 든든하게 세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솔로몬의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사적 그리고 실록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솔로몬이 행한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이거는 엄청난 방대한 양이에요. 무조건 뭘 봐야 돼요? 잠언을 봐야 되고 이 잠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솔로몬의 글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실록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건에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그걸 솔로몬의 실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실록에 아주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게 뭘까요? 성경이 채택한 잠언과 전도서예요. 잠언과 전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쭉 정리한 글이 잠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고 엎어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서야 됨을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표현한 그 말씀이 전도서잖아요. 그죠? 전도서 제일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들었다. 그래 놓고는 결론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결국이 뭐예요? 일의 앞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그렇게 표출하며 살면서 내가 터득한 그 깨달음이다. 그게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왕으로서 최고의 그런 기쁨도 맛보고 또 자기 여자가 1000명인데 뭐 그런 것만 봐도 그리고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정 풍성하게 누렸고 그 먹는 것들은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먹었겠어요. 그리고 방패 이런 것들을 다 금을 입혀놨어요. 아니 무슨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무슨 금방패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이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 근데 그가 그 화려한 치적을 얘기해 가면서 순간순간 툭툭 내뱉는 말이 뭐예요? 툭툭 내뱉는 말이 뭐예요? 전도서. 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이거야. 허무하다. 나 그렇게 살아봤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먹어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혼자 굉장한 거 먹은 것 같지만 아니야.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그거 다 해봤던 거야. 다 먹어봤던 거야. 다 누려봤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너희들 다 들었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빵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도 보세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왕국을 건설했노라고 자기 입으로 이건 내가 지었어,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 이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번 툭 건드니까 갑자기 짐승이 됐어. 왕궁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가가지고 들판을 짐승처럼 헤매고 다니기를 7년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정신 들게 해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본분 잊어버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불안하고 어떤 걸 손에 쥐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본분을 지킬 때예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퇴색되어지고 그것이 쑥 빠져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가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예?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뭐만 영원히 남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최고의 진리예요. 솔로몬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화려한 치적을 꾸몄던 그 왕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분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경외할까요?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졌던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경외의 삶이에요. 그게 경외의 삶이에요. 또 경외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썩는 냄새만 나. 살아있는 사람은 이 생동감 있는 생기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입에서 그냥 하나님을 달고 사는 거예요. 내 움직임 속에 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얼굴 표정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고, 내 말투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올 정도로 그냥 말투만 듣고도 그냥 가슴이 그냥 녹아지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이 와도 찬양함으로 그럼 다 물리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병마가 내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어가는 이 모든 일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으로 안 되는 것, 이거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생동감 있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편에 보면 하늘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거 다 네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늘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으시고 그거 붙들고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사람들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내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움직일 때 진정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나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유혹해도 나 거기에 발 들여놓지 않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진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서서 다 풀어주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가슴에 거기서 그냥 새겨진 대로 막 끄져 올려서 우물물 막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려서 그것으로 해가람을 얻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